우리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 6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욥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큰 시험을 사탄에게서 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재산의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욥이 가진 재산이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결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문자대로만 보려면은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지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은 양 한 마리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좀 더 비쌌을 수도 있겠습니다. 7,000마리니까 7억입니다. 낙타는 터키에 가면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동수단이니까 오토바이 한 대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한 100만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30억입니다. 소값이 얼마입니까? 한국에서는 한 마리가 600만원 합니다. 결이라고 하면 2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러면 60억입니다. 암낙이 500마리인데 낙이 가격은 좀 싸서 한 5억 정도로 계산을 해봅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한 102억 됩니다. 주일 아침부터 돈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02억을 한순간에 날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뺏겼습니다. 가진 전부가 100만원이든 100억이든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잃어버린다 라는 자의 그 비통함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종이 와서 그의 자녀를 7,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죽게 되어진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과 같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게다가 급기야 자기 몸에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여러분들 무좀 한 번만 나도 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긁느라고, 그죠? 그런데 온몸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로 가득한 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고 몸마저 온전하지 못하였고 정말로 사랑했던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래서 이런 환난 중에서도 이런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이러면은 설교가 다 된 겁니다. 그죠?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대화 중에도 보니까는 제가 몇백억이 있었는데 날리고 그게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고백하기, 내 삶을 저주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누구 때문이다 라고 불평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항상 듣는 설교이고, 또한 이렇게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다 라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이 실은 진짜 진심으로 했는 고백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욥이 그런 고백을 말로만 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욥이 이 금쟁반의 옥구슬과 같은 고백을 끝이 났다면 대단하다라고 여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래서 존경받자 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기도했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사람도
존경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죄인으로 끝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더라가 끝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명도 그가 존경받을 자이고 정말로 위대한 자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요새 아주 큰 이슈거리가 또 정치에 있지 않습니까?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합니다. 26절에는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고백해놓고 이런 고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제대로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만 했다라는 겁니다. 생일을 저주합니다. 불안했습니다. 공포를 가졌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 102억 날리니까. 왜? 자녀들 없어지니까. 내 몸은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니까. 도무지 견딜 수 없다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게다가 6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참 나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나 힘든 것 알아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욥은 솔직하게 자기 마음속의 불평을 친구들에게도 숨김없이 말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아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해놓고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진짜 괴로운 대로 내 다 말할 거야.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고백입니까? 제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해놓고 불평하잖아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욥은 자신이 의로운데 이런 고난을 줄 리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덮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불평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34장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그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대요. 내가 정당함에도 내가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나는 죄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찔러댔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 그렇게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욥처럼 살아보자 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실제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욥의 모습. 지금 욥기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기는 잘 참고 인내한 어떤 일을 존경하기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그렇다면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11장 4절에 보면 너의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의 억울함은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새 친구는 얘기하기를 네가 뭔 죄가 있어.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요 모양 요 꼴로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나 새 친구는 네가 진짜 정결하고 네가 진짜 깨끗하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욥은 12장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고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얼마나 조롱합니까? 네는 참 똑똑하다. 네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새 친구가 판단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니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끝까지 자신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32장 1절에도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라는 거야. 야, 니 대단하다. 이 말은 새 친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욥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자기들만의 판단에서 말을 그친 겁니다. 새 친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있으니까 벌을 분명히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새 친구들이 찾아올 겁니다. 당신 뭔 잘못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당하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형편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죄가 있으니까 분명히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너는 자꾸 의인이라 하니?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코 있던 나이 어린 후배인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까지 욥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기나긴 말이 엘리후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거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려 32장부터 3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 이것은 여러분들 많이 봤지요. 요한계시록에도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 말하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과응보입니다.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값 받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과 새 친구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고백하기를 이 욥처럼 내가 왜 죄지었어? 내가 왜 이런 형편을 당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죄 지은 자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며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인데 결국 이 두 부류는 서로 화합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그런 일을 결국 계속해서 끝까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 없이는 고난을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는 입장이며 새 친구의 입장에서는 죄가 있으니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두 부류가 하나님은 각각 너희들이 잘못되었단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고 빨리 고백하십시오. 목사가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욥아 너 허리띠 딱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자, 너가 그렇게 의롭다고 말했는데 진짜 너 의로운 거 맞아? 라고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욥의 교만을 꺾기 위한 질문을 4장에 걸쳐서 하시게 됩니다.
내장이라. 하나님께서 참 시간도 없으실 텐데 욥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질문은 감히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힘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고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조금이라도 너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걸쳐서 허리띠 딱 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 질문해. 대답해봐.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멋있는 일을 해. 내가 이만큼 행복한 일을 해.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게 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42장 6절에 이르기로 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 사실 깨끗하게 산 사람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그 시험 앞에서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어디서 배운 겁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윤리책과 도덕책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내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 의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너의 힘도 아니요, 너의 애씀도 아니요, 너의 수고로움도 아니요. 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것밖에 없다. 너희는 끝까지 죄인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시험을 끝까지 이겼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의가 이토록 강하고 위대하다라고 떠듭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부자는 뭐냐? 나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나는 좋은 일 해. 나는 멋있는 일 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버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하나님이 하신단다. 내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그저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김영구 총재님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로 좋은 일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사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발벗고 힘든데 피곤한데 그거에 갖고 누가 칭찬해 줄 것도 아닌데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져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고 난 다음에도 고개 숙이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새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니들이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 욥 말한 것, 네 말한 것, 니들 말한 것 전부 다 틀렸다. 옳지 못해. 욥에게 화가 나신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었고 새 친구에게 화가 나신 이유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와 같이 항상 실수를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실망을 안겨드리는 겁니다. 욥이 고만해져서 받은 벌을 회개하라 라는 말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욥, 당신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교만해서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시오.
잘못된 말 아닙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당신 망했으니까 당신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 용서하세요. 그러면 회복시켜 줍니다. 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도 어떤 사모님도 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상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판단의 근거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자를 판단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던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어떤 판단과 결정도 사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친구에게도 교만은 있었습니다. 더구나 욥에게도 교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고상하고 조금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의 결국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더라.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8절에 뭐를 하라고 얘기합니까? 8절 오늘 읽은 말씀에 수소 7과 순양 7을 죽여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 욥에게서 기도를 받으라. 그리고 한 번 더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한 번 더 말합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저지른 교만의 죄와 세 친구가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죄, 교만한 죄, 그 죄를 무엇으로 용서받습니까?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용서하시겠다. 결국 두 부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죄를 지었고 그것은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7마리의 소, 그게 죽어야지 니들 죄가 용서돼요. 사실은 이 3명을 죽이고 싶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욥을 죽이고 싶었겠죠. 대신 죽은 양, 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숱한 고난과 그 고난의 역경을 이겨낸 승리한 자들의 이야기, 영웅 이야기에 우리는 열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지성이면 감천이요 진인사 대천명의 논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적인 순복음적인 교리가 우리에게는 친숙하고 긍정의 힘이 논리적이며 인간의 능력과 힘의 무한대를 인정하는 과학의 발전과 승리를 자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욥을 통하여서 얻어야 할 것은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틀리단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다 틀렸단다. 너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여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함으로 대신 죽은 동물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으라. 마찬가지로 세 친구의 판단,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진리도 다 뭉개버리고 수소 7과 순양 7이 죽음으로 용서함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바로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작은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그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험을 참았다라고, 잘 견디어냈다고, 역경을 견디어내서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자기 자랑이 앞서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시험 받은 자를 판단하는 것도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결국 욥기가 쓰여져서 이 책이 42장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진짜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아니하도다. 옳지 못하도다. 우리의 하나님 알미 옳지 못하다다. 니들이 하나님 아는 거 절대로 모르는구나.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욥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욥 이야기를 통하여 긍정의 힘을 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알미 옳지 못함을 깨닫기를 촉구하고 있는 이 욥기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네 신앙이 좋길래 판단하느냐, 무엇이 너를 의롭게 한다고 믿느냐, 너를 받으실 만한 무엇이 있어서 너를 인정하겠느냐,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민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교인들도 작은데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큰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마치 정답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선과 악의 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엔 선과 악을 항상 구분하여서 너는 나쁜 놈, 나는 착한 놈,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우리는 판단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우리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 결국 내 판단, 내 확신, 이게 죽어 마땅한 수소 7과 순양 7의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죄. 그것도 7입니다. 한 마리면 좋겠는데 7, 완전수 7. 그러니까 그것 온 세상의 소를 다 죽여도 그거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이 되는 거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대역 죄인이 되어져서 속고대죄한다 그러고 이마에 피가 터지도록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해서 용서함을 받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죽은 예수 외에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맨날 우리는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교만에 차 있어서 판단과 선악의 구분을 힘써 행하는 우리가 예수의 피 이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피를 붙잡지 아니하는, 예수 피를 붙잡게 하지 아니하는 모든 설교, 정말 우리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것들을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판단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내 남편이, 아니 내 아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당신하고는 절대로 살 수 없어.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래서 싸우고 개혁이 필요하고 말하고 이겨내야 되고 말하고 승리할 때까지 투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역사는 바로 그런 투쟁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입니다. 리비아의 군사 독재가 잘못되었고 원전 처리 능력이 미숙하다고, 심지어 우리는 이 어떠한 판단들이 우리를 싸우게 하고 삼자대면을 하고 우리의 분을 사겨줄 그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없고 방어와 공격이란 두 메커니즘으로 짧은 인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젊은 혈기에 맨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 목사님들에게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의 판단이 저를 늘 화나게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순간순간 드러나는 나의 그 추악함은 죽어야 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서 나를 살려서 나를 용서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제 평생을 설교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런 내 자아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자기가 죽지 않고는 갈 수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나는 이러하여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간증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구원이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판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고난의 대가로 받은 복이라며 축혀 세우며 서로 존경하느라고
얼토당토 않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 7마리와 소 7마리는 죽어져야지 내 삶이 연명될 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죽음의 대가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수의 옷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열심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내 옷을 입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배의 눈물을 머금고 실패자로 괴로워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를 기념하고 그를 깨닫고 그를 알아가고 그를 배워야 할 겸손함.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의 위력 앞에서는 우리가 드러납니다. 더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아가 결국은 부서질 겁니다. 말씀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판단이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문제덩어리로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말씀 앞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져 낱낱이 찢어 발기어지는 그러한 인생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한 시간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살리신 그 은혜 아니고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합니다. 교만을 용서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을 용서하십시오.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안 되고 있는 이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예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격스럽습니다. 돈 몇 푼에 안심하고 가족의 평안에 안심하고 내 인생의 어떠한 잘됨에 안심한다면 나는 가짜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내 형제를 판단한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내 고난을 자랑하고 내 인내의 소망을 자랑하는 교만이 있었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파도로 쓸려 내려갈 때 나도 쓸려갈 그냥 가짜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니 그가 나를 구원할 것을 내가 믿으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 많음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겉껍데기가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인생의 노하우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그 어떤 확신이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벌거벗기가 힘듭니다. 설교 한 번으로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부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죄 많은 자이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만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에 너무나도 추잡하고 더러운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사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바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거저 주신 것 받아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거저 받은 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며 내 생명 불사르며 주를 위하여 충성하되 내 의와 내 행한 것으로 보상받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끝까지 충성 봉사하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무리가 하나님께 나와 싸우니 주의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사 참된 회개와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